개인과 개인적 동기는 잠시라도 뒤로 물러나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님 일심법계 힘과 용기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하나인 의식, 하나의 의식이 펼치는 이 위대한 영역 안에서 말을 하시는 역할, 말을 듣는 역할이 아니고 말을 하시는 역할을 맡은 분들께서는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이 지혜의 알맹이, 하나님의 알맹이를 곧바로 말씀하셔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반야인가? 무엇이 생사해탈의 열쇠인가? 무엇이 자유와 평화의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가? 바로 이 일심법이죠. 이 하나인 의식, 하나인 마음, 이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분명하게 곧바로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듣는 분이 단 한 분일지라도, 10명일지라도, 100명일지라도, 수백만 명일지라도 차별을 두지 말고요, 듣는 분의 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이 알맹이를 그대로 성각선영께서 가리키신 이 알맹이, 보물창고를 그대로 곧바로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전달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과 같이 지금의 방식대로, 즉 이 생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궁극의 해답을 제공함이 없이 그저 얄팍한 초보 심리학 테크닉, 예를 들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불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등의 이 얄팍한 초보 심리학 테크닉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무슨 지혜의 알맹이인 듯이 그렇게 넘어가서는 참으로 이 듣고자 하는 선남 선녀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각선현의 가리킴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하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곧바로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궁극의 답을 곧바로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얄팍한 방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지금 이런 방식의 불교, 기독교, 도판, 종교판은 조만간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등불이 온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죠.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불빛을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등불을 그런 식으로 가려서는 이 땅에 안 그래도 고통과 공포가 차고 넘치는데 이 고통과 공포를
떠나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에서 또다시 고통과 공포가 만연한다면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이기에 이런 요청을 정중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말은 고타마 붓다 모든 불조의 모든 그리스도의 가리킴의 핵심이 진리고 담마다 담마고 진리다. 이렇게 하고서는 정작 무엇이 담마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얘기를 못한다면 무슨 벙어리도 아니고 왜 이야기를 못하는 건지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죠.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진리는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담마, 진리,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있다. 무엇이냐? 그럼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의식이다. 즉 사람마다마다 동물마다마다 식물마다마다 그 안에 의식 내지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의식 안에 모든 몸과 세계가 들어있다. 여기서 몸과 세계라고 할 때는 물질 몸,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 몸, 비물질 세계가 다 하나의 의식 안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외무물이라 한 것이다. 의식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물 자체가 있다고요? 그것은 이원성의 최면이다 이 말이죠. 그런 물 자체는 있지 않고요. 의식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의식 안에는 어떤 세계들이 있느냐? 겐지저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물질, 비물질 세계가 있다. 즉 육체만 하더라도 물질 육체, 피지컬 바디죠. 피지컬 바디뿐만 아니라 아스트랄 바디, 멘탈 바디, 그게 대응하는 물질 세계, 아스트랄 세계, 멘탈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다 하는 것은 몸을 사용하는 의식 자각이고요. 죽는다는 것은 몸을 이 물질 육체만을 그러니까 물질 육체의 기능이 스톱한다는 의식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의식 각성이고요. 의식 자각이고 죽는다는 것도 의식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의식의 자기 경험에서 더 이상 물질, 피지컬 바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장치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장치는 하나로 겹쳐져 있다, 일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육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물질이잖아요. 이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생물체, 무생물체 할 때 물질은 무생물체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탁 육체로 출생하더라도 물질 자체는 죽어 있고요. 무엇이 살려냅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로 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육체든 아스트랄체든 멘탈체든 물질 세상이든 비물질 세상이든 모든 생명의 근원은 단 하나, 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단일 의식이 선택하는 거죠. 육체를 사용할 거냐, 계속 사용할 거냐, 그만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다. 그것이 이 단일 의식, 하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의식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서로서로 공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말하는 역할에 있어서의 말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법,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신, 믿음이 일어난다. 이게 어떻게 되죠? 갑자기 신자가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렇죠. 기신. 그 다음에 입불이다 이 말이죠. 입불. 자, 이 가운데에서 그 어디에도 예를 들어 소위 유행하는 깨닫기 전에 공부, 깨달은 후에 공부 이런 말이 일체 없다 이 말이죠. 깨닫기 전에 공부, 소위 말하는 오전 공부죠. 오전 깨닫기 전에 공부, 그 다음에 깨달은 후에 오후 공부. 또 깨달음이라는 어떤 개인적 체험, 견성, 개인적 깨달음 이것이 그 어디에도 지금 이야기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말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다른 얘기 엉터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만하고요. 오로지 이 일심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역할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좀 그만하고요. 그냥 일심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성이 일심이라 했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라면 무엇을 얘기하면 돼요? 하나인 님, 하나인 마음, 즉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은 마음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하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오로지 아침부터 밤까지 이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엉뚱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나 해사코 뭘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자, 듣는 역할은 다른 게 없어요. 귀를 열고요. 귀를 열고 들으면 듣고 이해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체험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듣고 이해만 한다면 다시 얘기할게요. 뭘 이해하느냐? 의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게 의식이구나. 당연히 지금 의식되고 있잖아요. 몸과 세계라는 이 외부 객관 세계가 그저 의식이었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일심이란 말은 주관인 의식표상과 의식표상이란 것은 마음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죠. 의식표상과 객관세계가 일치한다. 이것이 그냥 일심법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지도 않고 또 해줘도 왜 이것을 무엇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주관의식이 객관세계다. 이것은 지금 바로 증명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컵이 지금 머릿속에 컵을 지금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본다 하죠. 시각이죠. 컵을
보는 것으로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보는 의식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컵이 의식되는 그것이 의식입니까? 즉, 의식 표상과 객관 세계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같은 겁니까? 일치하고 있잖아요. 일치라는 것은 하나로, 본래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일치,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 줄만 알았는데, 즉 나무가 객관으로 있고, 이 나무를 지금 보이는 나무는 객관 나무가 아니고, 즉 물 자체가 아니고 주관인 두뇌 안에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주관 안에 들어온 이미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두 개가 되잖아요. 객관 나무가 있고 또 표상된 나무가 있고, 그러면 객관 나무, 주관 나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두 개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의식인데, 보고 듣는 이 것, 즉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무인 동시에 이것은 의식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의식이라면 의식은 어디 있느냐? 나무, 컵 이것이 의식이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이 심외무물, 의식밖에는 한 물건도 없다 한 말이 무엇인 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본래 아무 물건도 없다 이 말, 그 다음에 천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일심법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통과 공포의 모양을 하고요, 어떤 때는 자유와 평화의 모양을 하지만 통틀어서 통째 하나로 이것은 사랑의 자기자각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해탈자재라 해서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간택하지 않는 거죠. 초이스를 하지 않죠. 초이스 하게 되면 50%밖에 못 즐기는데, 초이스를 지도문안 유혐 간택, 선택하지 않으면 100%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100% 전부 다. 이렇게 되려면 이것은 무조건 이 일심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어디에도 이것은 영원한 생사해탈의 구조고요.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한 구원의 소식인데, 이것은 이 밥통 스피커 얘기가 아니고 원효 성사의 말씀을, 그 가리킴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여기에 조금 현대적 의미를 덧붙인다면 전혀,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역할, 듣는 역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할이 일치돼 하나로 해소돼 버리죠. 말하는 역할과 듣는 역할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붓다 출현의 마지막 단계고 1대4 인연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지만, 여기 어디에도 깨닫기 전 공부, 깨달은 후 공부, 깨달음의 개인적 체험, 견성, 깨달음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체험 사례, 아이고 골치야, 그 많은 체험 사례라든가 어쩌고 저쩌고 체외 이탈이나 임사 체험이나 사도 바울의 모든 예언자의 이런 영적인 체험, 신비, 오컬티즘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신비 체험은 다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일심법이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100년을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게 참으로 다채롭다 이 말이에요. 이 연극 속의 역할들은 다채롭고요. 참. 자, 그것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이 일심법에 대한 이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히 그러면 믿음이 일어나죠. 이해와 믿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여기 그대로 이 불이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생사해탈이 되는데 생사해탈이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 개인과 개인적 동기는 매우 희석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점점 탈락된다 혹은 희석된다, 투명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통과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투명화된다. 그것을 공자님께서는 이제 이순이라 하셨죠. 이순. 귀가 순해진다. 다 통과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투명 인간이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개인과 개인적 동기는 모습과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아죠. 그럼 무의행이 일어나고요. 자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무의행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개인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현은 무의로 차별된다 했잖아요. 개인적 동기가 점점 희석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계속 뭔가를 장애하고 있었잖아요. 이 불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불이 무엇인지.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희석되면 가로막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되죠. 즉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를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이 강의를, 이 강독을, 이 밥통 스피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이라면 절대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와 믿음이 일어나면요, 이 불, 생사해탈이 되는데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있지만 투명화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온갖 기적. 이 뭐 어떤 기적이냐 하면 말로 셀 수 없을 만큼 10만 8천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동기가 살아있고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 자꾸 뭔가 일심법을 체험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개인적 동기가 물러나는 것이 개인적 동기를 가지고는 일심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영혼과 그러니까 몸과 자아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계속 놓지 않고 집착하기 때문에, 즉 자아 관찰이라든가 깨달은 개인이라든가 영혼 진화라든가 영혼 합일이라든가 뭐 윤회 해탈이라든가 이런 관념이 떠나질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굴레가 되어서 이 일심법을 듣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은 거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느냐? 참으로 묘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밥통이 18K 금반지 그거 버리시오. 그러면 1톤 황금이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해도 이 18K 실반지를 못 버려요. 아니, 버리는 게 아니고 잠시 빼서 옆에 놓아두세요. 이걸 못 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여태까지 이 몸과 자아는 여태까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기적이 일어나면 이해와 믿음이 일어날 텐데 이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성가께서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뭔가 깨달음, 견성, 체험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런 지구가 두 쪽 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뭐 이해와 믿음은 당연히 일어나겠지. 그러면 기적이 계속되겠지. 천만의 말씀은요.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아니고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기적이 일어나서 이해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안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죠. 왜? 이해와 믿음, 이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해와 믿음이 기적이기 때문에 10만 8천 가지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이 기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기적이다. 이거 왜 이렇게 X가 돼 있지? 자, 모든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기적이 된다. 이 말을 참으로 분명히 이 말을 자기 자신의 말로 들리는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일신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기적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해와 믿음 이전에 우리가 진짜 기적이라고 믿고 상상했던 것들이 일어날지언정 그것은 아주 시시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시한 것이 된다. 진짜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기적을 말씀드릴까요?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적이고 무엇이 하나님과 부처님의 힘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너무 시시한데요? 개인 관점으로 아직 일신법을 이해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시시하다. 그런데 이 시시한 것이 여러분, 이게 시시하지 않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위대한 영적인 영혼으로 알려진 영혼, 여기서 영혼이라 할 때는 그냥 캐릭터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캐릭터인 이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죠. 그러나 엄청난 기쁨과 사랑 속에서 살아갔죠. 또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진실을 기억하고 있는 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 임시적 육체의 작동 기한을 넘어간 때로부터 진실을 기억하고 있는 한 나는 충분히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 엄청난 기적을 계속 희망하면서 이 육체의 삶을 오감이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갔죠. 헬렌 켈러. 그리고 우리가 눈병이 나거나 혹은 귀에 고장이 나거나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있었거나 큰 병이 걸려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요.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바란 것이 있습니까? 모든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다 포기할지언정, 그저 자유롭고 평화롭게 굳은 땅을 밟고 부드러운 공기 속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라는 물질 세계 체험 장치를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러고 또 이것을 선택했다 해서 온전히 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예, 온전히 망각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고통과 공포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면 이제 이 일신법에 마음을 돌리거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에 이제 귀를 열어야 할 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하는 역할은 뭐 이런 것은 다 이제 부차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 저절로 일어나는데 말하는 역할은 일신법을 그저 곧바로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따 대고 무슨 무엇이 반야지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이런다 대고 갑자기 뭐 아니 니도 깨달아 보면 알아. 체험해 보면 알아. 견성해 보면 알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제가 나쁜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밥통 스피커가 나쁜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방식의 불교, 기독교 도파는 발을 디딜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아니 그것이 뭐 사라지든 말든 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 지혜의 불빛을 찾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성각선연의 가리킴을 배반하는, 우리가 애써 물려주신 유산을 왜 낭비하고 탕진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왜 그런 짓을, 사랑의 선물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하는 역할 전부가 이 일심법을 이야기할 때 엄청난 이제 이것은 좀 전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게 기적은 개인 차원에서도 일어나지만 이 전체 세계 차원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라는 게 있잖아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일어난다.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잠드는 날 공부를 뭐 일심법을 알든 모르든 누구나 직관적으로 다시 기억이 나게 됩니다. 아하,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었음을 누구나 마지막 잠드는 날 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잠드는 날 결국은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 몸과 자아가 훅 날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비로소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었음을 누구나 알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는 천동설이 이제 지동설로 바뀌는 것인데 지금 상황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심법을 이야기해도 즉 의식표상, 주관의식표상과 객관세계가 별도로 있지 않다. 이것이 일심법의 핵심인데 이것을 말해도 똑같아요. 천동설이 판을 치던 때에는 천재적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단 한 명을 빼놓고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전부 한 명만 지동설을 얘기했죠. 한 명만 지동설을 얘기하고 나머지 세계 인구 전체가 천동설을 얘기하면서 지동설이 엉터리 병신이다 하면서 심지어 이 한 명이 죽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할 죄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일어나서 지금은 한 명 미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지동설, 어린아이도 지동설을 알지요. 어린아이도 지동설을 안다. 예전에는 지동설을 얘기하면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도 지동설을 말할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심에 대해서 이 일심법이 이제는 마치 천동설이 판을 칠 때 단 한 명만 지동설을 이야기한다 할지언정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어린아이조차도 아무런 끄리낌 없이 지동설을 알듯이 조만간 앞으로의 시절 인연 세상에서는 이 일심법이 어린아이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계가 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승기실론과 원효 스님의 주된 의도였달까 사랑의 표현이었달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승의 기쁜 소식이 널리 퍼져서 어린아이도 마치 지동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듯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5살, 6살만 되면 이 일심법을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는 때가 와야 이 대승기실론의 논술 의도가 비로소 이제 논술 의도가 만족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당장 이 강의 강독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일어났다면 곧바로 주변에 인연 닿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전하기를 오히려 부탁드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일어났으면 자신 있게 입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입불. 이 세상에 이름난 도판 종교판에서 이름난 사람보다 훨씬 내공과 이 지혜의 빛이 밝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 일심법에 대해서 주변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6페이지 이 대승기실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 다섯째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바르지 않은 습성을 뒤로하고 자아를 잘 보살피며 어리석음과 교만을 봄으로써, 즉 개인적 동기를 봄으로써 무의식적 사로잡힘에서 풀려나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요, 이 이해와 믿음이 일어나면 개인적 동기가 물러나게 되지만 좀 더 이해와 믿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동기를 바라본다. 개인적 동기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미 물러나 있는 것이죠. 개인적 동기가 저 멀리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상당히 친절하고 물샐 틈 없이 이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개인적 동기를 지향하고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연습하여 내가 모든 행위의 주체라는 상상의 자아에 대응하여 다스리고자 한다. 즉 이게 이제 무아를 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모든 행위의 주체라는 상상의 자아. 이것은 제7식이라 해서 자아각이라고 하고요. 이 자아각은 단일 의식 안에서의 역시 하나의 역할, 배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면 사람인 줄 알고요. 동물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면 동물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물질 장치를 사용하면 비물질 자아인 줄 안다. 이 상상은 끝이 없는데 이 상상이 존재할지언정 그것은 상상이고 임시설정이다라는 가리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 이상 이 개인적 동기, 영혼, 상상의 자아 등등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로막기는커녕 우리의 충실한 서비스 요원이 된다 이 말이죠. 일곱째는 오직 일심 단일 의식에 전념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불국토에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고자 한다. 불국토가 뭡니까?
바로 이 단일의식,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이죠. 우리의 집에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육체도 아니고 자아도 아니고 멘탈체도 아니고 아스트랄체도 아니고 이 모든 체와 이 모든 세계가 나타나는 이 단일의식, 일심법이라는 이해와 믿음, 이것이 불국토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입불이라 하잖아요. 불국토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니까 이제 불교든 기독교든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지요. 선현성과의 가리킴을 우선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그 메신저들의 가리킴을 우선하지 않고 개인을 앞세우니까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덟째는 이익을 제시하여 믿음 수행을 권유한다. 그 수행은 믿음 수행이에요. 무슨 참선이나 명상이나 무슨 삼천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수행하는 겁니다. 믿음을 수행. 믿음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거듭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가슴 깊은 기억을 점점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고하게 해가는 것이지요. 이익을 제시한다. 이익은 무엇입니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지워졌네. 이해와 믿음이 있으면 10만 8천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은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이유로 이 논술을 짓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 번역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강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